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4장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요약지 보면 4장하고 써있는 게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 자, 세례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계시를 받습니다. 환상을 보지요. 우리가 처음에 7교회의 환상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인 우리가 하늘 성소에 관련된 환상과 함께 앞으로 우리 다음 주소부터 살펴볼 7인 그리고 7 뭐죠? 나팔 대접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하늘 성소에 관한 환상, 또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상징 하나하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요. 보좌도 상징입니다. 보좌가 나타나는 게 보좌가 뭘 의미하지요? 왕인데 왕은 통치하고 심판하고 또 그 왕의 지위인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심판하시는 왕,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나는 거 있으셔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 그리고 유리바다, 그 하늘 성소의 주변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무엇을 가지고 했지요?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이 아니라 보석 같은 것이지요. 벽옥, 아주 맑고 투명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홍보석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해요. 붉은 보석이지 하나님의 심판, 또 녹보석, 하나님의 자비,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참되시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셔요? 내 생물. 내 생물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천사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합성해 놓은 듯하다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자, 이 네 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얼굴 모습이 어떠합니까? 뭐와 같아요? 기억나셔요? 첫 번째 뭐죠? 사자와. 그리고 또 뭐와 같아요? 소와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모양 같기도 하고 사자의 모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 천사들의 형상을 통해서 이 복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천사들이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록했지요. 마가복음은 종이 되어 죽도록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모습, 그래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소의 형상과 관련이 있어요. 왕 사자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형상?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이거는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수리의 형상. 자, 이건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생물은 이 그룹 천사들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24장로. 이거 뭘 나타난다 그랬죠? 24장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24장로입니다. 12지파, 12사도. 그래서 더해서 24장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4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그 계획하신 바 뜻을 이루시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4장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지요? 자, 5장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 그 통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음.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셔요. 근데 그 계획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여러 가지 환상이 나와요. 어떤 환상?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몇 가지 환상이 나오지요? 대표적으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루마리 체계관에서 나오지요. 이 실질적으로 두루마리 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자와 어린 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자, 그럼 5장 내용 우리 쭉 살펴보고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장 내용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안팎으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장면. 이게 5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4장과 5장을 연결시키는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안팎으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 이 두루마리 책이 4장과 5장을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지금 한 줄로 살펴봤는데요. 1절서부터 14절까지 전체 내용이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1절, 도입 부분이죠.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읽으면 보좌에 앉으신, 이건 4장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보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왕이시다.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이 오른손, 이 오른손은 뭘 의미할까?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대요. 이 두루마리 책은 도대체 뭘까?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안팎으로 써 있고 7인. 7인. 두 장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뭐죠? 이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편지 보낼 때 써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딱 도장 찍어가지고 아무도 못 열어보게 이렇게 보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두루마리 책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B번은 뭐죠? 누가 책의 인을 뗄 것인가?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열어볼 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전사가 외치는 거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5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 없어요. 그런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예. 자, 이 요한 사도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크게 울었대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오른손. 그리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계획에 의해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기록한 그 책이 있는데 이걸 못 열어보는 거예요.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할까? 지금 요한 사도는 유배지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 무엇일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이 누가 열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우는 것이죠. 그 장면이 이제 4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의 인을 떼시리라. 자, 사자와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사자는 뭘 나타낼까? 어린 양을 뭘 상징할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요. 자,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이치지 말까? 이겼대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7인을 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이겼으므로 이 두루마리 7인을 떼시리라라고 소개했습니다. 도대체 그 유대의 사자가 누구인가 보려고 하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한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묘사가 있죠.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7뿔, 뿔은 성경에서 권능, 능력을 나타냅니다. 7은 완전수라 그랬지요. 완전한 능력. 그리고 7눈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번 보면 우리 5장 7절이지요. 5장 7절 다 같이 시작. 예. 자, 그러면 5장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성소를 보고 있어요. 4장은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을 보는데 이제 4장과 5장에 관련된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두루마리 책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크게 웁니다.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자, 그 두루마리 책을 펼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누구요?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또 그분은 누구로? 죽임당한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그분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넘겨집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이제 펴시는 것이 6장서부터 전개되어집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자, 5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자,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 책을 받는 것을 보고 네 생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자, 근데 보면은 8절에서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검은고는 찬양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데 여기에 향은 뭘 나타내요? 기도.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이처럼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의 이유가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의 찬양이 나와요. 5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구속주이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그러면서 14절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3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어린 양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공명이 세세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5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를 좀 살펴볼게요. 자,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그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 어떻게 해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에 이게 도대체 뭔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에스겔서를 본 사람들은 연결이 되지요. 에스겔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서부터 10절 또 3장 1, 2,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1, 2, 3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요 구절도 우리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올 구절과 또 대꾸를 이룹니다. 그리고 10절 보면은 자, 안팎에 그렇게 무엇인가 써 있지요. 두루마리 안팎이. 그 내용이 뭡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라고요?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또한 앞으로 6장에 이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이 두루마리의 일곱인이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심판이 내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자, 이것은 다니엘서 8장과 12장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찾아봐야 돼요. 우리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장 다 읽으면 좋을 텐데요.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19절 우리 8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런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리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간 것임이라. 또 26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다음에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2장 9절 다 같이 시작.
자, 다니엘서 8장과 12장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관련돼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책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가를 봉함하라고 명하지요. 다니엘에게 책을 봉하라라고 하신 것은 아직 다니엘의 시대 그리고 종말이 오기까지는 이 책의 의미를 온전히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기까지는 그 책의 내용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종말의 때가 오면 그 책의 봉인이 풀리는 것이지요. 자, 두루마리 책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데 그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까요? 이제 그거가 이제 그 다음 주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5장은 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을 개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취된 것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그것의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 있는데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께 넘겨받아서 인을 떼고 또 책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자, 또 하나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뗄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데 창세기 49장 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이 야곱의 이 예언적 이 유언은 유다 지파에 관련된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래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인데 이거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의 뿌리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이신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1차적인 의미는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의 뿌리에서 메시아이신 왕이 태어날 거라는데 이사야는 다윗 왕보다 한참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의미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지파의 사자와 이새의 뿌리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도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이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사자와 같은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했어요. 사자는 왕이거든요, 왕. 그러니까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기시는데 뭘 이기셨어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유대의 이 사자로 그리고 이 이새의 뿌리에서 이기신 그 메시아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일찍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이 봉인을 떼고 책을 펴기 합당한 분이셔요. 사자는 승리를 의미하는데 어린 양은 뭘 의미할까요? 연약하잖아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성취를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답이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시는 것이지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자,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져요. 교회도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죽는 길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죽음, 고난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요. 거기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넘겨 받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계셔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교회에 대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해 가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자,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자 하늘 성전에는 예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며 또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될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눕니다. BC와 AD로 나누지요. 올해가 2017년 9월 며칠이죠? 9월 13일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17년하고 석 달하고 13일이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사역의 이 성취는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자,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지요.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뜻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장 1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여러 가지가 복음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 답이 안 나와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좋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드느냐. 미국에서 75년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강의를 짤막하게 들은 게 있습니다. 하버드생들, 학 신입생들 다 해서 거의 노년될 때까지 다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다 연구를 하고 그 강연에서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75년 동안 연구했고, 그리고 연구한 그 교수만 3명, 4명? 4명. 이렇게 그걸 연구했어요. 관계로 정의를 해요. 관계.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어느 직장을 다녔고, 뭐 돈을 얼마 많이 가졌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 인터뷰하고, 그들의 의료 기록까지 싹 연구해가지고 얻은 결론이거든요. 관계다라고 정의해요. 어떤 관계?
질 좋은 관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 퍼센트 질병에 걸릴 확률들이 많다. 다 연구되고 보니까. 그래서 강연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와 싸우느니 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 관계의 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합니다. 다른 것들은 궁극적 요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벌도 돈도 다른 것도 그 인생을 궁극적으로 좋게 만드는데 궁극적 원인이 아니다. 관계다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걸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뭐 동물입니까? 아니면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죄와 죽음의 권세가 항상 역사예요. 전쟁이 없었던 시대도 없어요. 가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싸움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죄의 역사, 또 이 죽음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들, 그것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방법은 그분이 죽음을 통해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은 희생,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 아닌 타인들을 향해 그들이 어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종교를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독서 토론 이제 8주 과정을 끝냈어요. 그 능률 교육사인가요? 그 본사 가서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 나오셨는데 젊으시더라고요. 이제 이야기하고 좀 본인이 어떻게 하고 뭘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한 8권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교회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인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지만 강사분은 전혀 신앙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쪽 분야에서는 베테랑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이 우주와 역사를 지금 통치하고 이끌어가시고 그분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취되어지고 이제 완성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질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근데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제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그거를 불신자들을 만나면 더 크게 더 많이 느끼고 그 이야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이분, 이 사람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으면 정말 복될 텐데.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이유, 찬양해야 할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4장과 5장의 마지막은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끝납니다. 예배로 끝나요. 그들은 예배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재물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이 일들을 잘 되게 하셔서 그게 아니에요. 그 찬양은 오로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찬양과 경배와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는 이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배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예배해야 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무엇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